자비연등 또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는 3가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와 삶을 지켜줄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자식에게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만 보면 다 좋다. 뭐든 받겠다. 자식이 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노후의 평안은 사라지고 복은 줄어들며 자식마저도 함께 고통 속에 빠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주면 감사히 받아라. 자식 덕에 사는 게 부모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괴로움의 뿌리요, 잘못된 집착은 끝내 고통을 불러온다.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자식에게 무엇이든 받겠다는 마음, 이것은 집착이 되고 탐심이 되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받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자존이 무너지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흐려지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말입니까? 태도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평안은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노후의 지혜란 자식의 마음이나 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서 받지 말아야 할 1번째, 2번째, 3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3가지를 하나씩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 열쇠는 자식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지혜,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너무 의지했구나. 내가 자식이 주는 말, 태도, 돈을 다 받으면서 내 자존심을 잃었구나.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노후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것은 따뜻한 사랑과 존중이지, 받지 말아야 할 것은 탐욕과 상처와 무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룰 1번째 장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깨닫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가정의 공기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법문 같은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인생의 지혜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절대 받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제 그 1번째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1번째, 자식에게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무시와 멸시의 말.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면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돈의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자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무시와 멸시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주는 말이니까 그냥 참자.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삶은 꺾입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은 사라지고 인생의 마지막 길마저 어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거두지 못한다. 자식이 던진 무시의 말, 부모가 그것을 가슴에 담아버리면 그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 아휴, 좀 조용히 해.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 세상은 달라.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래? 그 말들을 그냥 웃으며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새겨두셨습니까?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은 점점 더 말을 높이고 부모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결코 작아지면 안 됩니다. 부모는 결코 자존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자식 또한 복을 잃고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불경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지혜로운 자는 말로써 복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던지는 말은 그 자식의 업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에 따라 그 업이 자식에게 되돌아오는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얘야, 내가 하는 말은 나를 아프게 한다. 그런 말은 나에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 순간 자식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인생은 지켜지고 자식의 업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와 멸시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천천히 퍼집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몸을 약하게 하고 마침내는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서 무시의 말을 받지 마십시오.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마음을 세우십시오. 혹시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거절할 수 있나? 나는 자식이 좋으니 그냥 참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태도를 막아야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그를 해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무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식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자식의 무시와 멸시의 말은 절대 받지 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그것은 복이 아니며 그것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산다. 그 다짐이 곧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그 다짐이 곧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자식에게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 무시와 멸시의 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두 번째, 자식에게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또 다른 독, 불효의 짐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불효의 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의 짐도 아닙니다. 몸의 병도 아닙니다. 바로 불효의 짐입니다.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의 삶 속에서 짐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내가 괜히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나? 내가 아픈 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나? 내가 오래 살아서 민폐를 끼치나?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식 역시 그 무너진 마음을 보고 점점 효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짓는 대로 돌아온다. 부모가 나는 짐이다 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 그 업은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자식은 점점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불효의 짐입니다. 그 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식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휴, 병원비가 너무 들어.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 써야 해. 둘째, 부모 스스로 짐이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짐. 내가 애들에게 민폐지. 나 하나 없어지면 아이들이 편할 텐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모 은중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자식은 백천겁이 지나도록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뿌리입니다. 뿌리를 짐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늘을 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너무 무거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얘야,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낳아 길러낸 은혜의 뿌리다. 나는 내 삶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곧 부처를 뵙는 것과 같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이는 곧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짐이라 여기고 그 말을 부모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식의 삶은 복을 잃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은혜다. 나는 존엄한 존재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병원에 갈 때 자식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부모. 밥 한 끼를 청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부모. 심지어는 손주를 한번 보러 가는 것도 혹시 내가 방해되나? 하고 망설이는 부모. 여러분, 그것은 이미 불효의 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짐이 되었다고 믿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은혜와 복의 근원이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노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도 바르게 섭니다. 가정 전체가 복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은혜다. 나는 존엄이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뿌리처럼 단단해집니다. 자식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자식에게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것, 불효의 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돈경제적 의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나이 들어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 즉 자식에게 기대는 경제적 의존입니다. 돈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됩니다. 아들아,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모자라구나. 딸아, 약값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자식은 당연히 드리고 싶어 합니다. 부모를 돕는 게 효도라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의존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리면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은 원래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미묘하게 거래로 바뀌어 버립니다. 부모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어야 품이 있는 노년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돈을 받으면 그 순간 부모 스스로의 마음 한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무력감, 내가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 깔립니다. 이것은 노후의 가장 큰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길입니다. 자식 마음속에 생겨나는 부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쌓이면 자식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돈이 기쁨이 되기보다 책임과 압박이 되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서운함으로 번집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하는 생각이 자식 마음속에 싹트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정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집착이 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식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손 벌리기보다 내가 가진 만큼 줄이고 사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가진 것이 적더라도 스스로 쓰는 돈에는 자존심과 자유가 깃듭니다. 부모가 돈을 자식에게서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낼 때 자식은 오히려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셨다. 이 기억이 자식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시골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 살며 때때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는 너희 가정을 지켜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만큼 충분하다. 그 노부부는 비록 많지 않은 재산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자식들에게 감동과 존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존귀한 분들이었다. 끝까지 우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끝까지 스스로 삶을 지켜낸 품이 있는 모습입니다. 돈은 사라지고 재산은 흩어지지만 부모의 자존과 자식에게 보여준 삶의 자세는 영원히 자식의 가슴속에 남습니다.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것,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은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갈라놓고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돈 대신에 지혜를 남기십시오. 돈 대신에 자존을 남기십시오. 돈 대신에 품위를 남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며 자식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